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죠.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갔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뭐 죽음도 불사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담대한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두려워했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했죠.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거기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부패함 가운데 거하게 될까봐 막 그게 두려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라는 말이 하플로테스, 심플리시티, 그러니까 단순한 걸 얘기해. 단순한 거.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거, 아주 심플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리시티, 그냥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굉장히 막 지혜로운 척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함. 이 깨끗함이라는 말은 성실함이라는 말이에요. 성실함. 뭐 순결, 성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깨끗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이렇게 그 성실함에서 떠나는, 막 그냥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대충 할 것 해도 돼, 이 정도 그냥 열심히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성실함에 빠질까봐 그것이 이제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컴퓨터에서 어떤 문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쭉 1, 2, 3, 4, 5, 6, 7, 8, 9, 10 쭉 해서 99%까지 쭉 다운로드가 되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컴퓨터를 안 써보셨어? 모르나? 그 프로그램이나 문서를 다운로드 받는데 이렇게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그게 쫙 1%, 2%, 3%, 4%, 쭉 해서 쭉 진행이 돼가요. 게다가 99%에서 딱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딱 멈춰버려. 그러면 99%가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다운로드가 되질 않아. 수치상으로 99% 다운로드 된 거지 실제로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100%가 돼야 그 문서를 그대로 내려받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려받아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99% 다운로드 받으면 아무 의미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100% 완벽하게 다운로드 받아야 다운로드 받은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지 99%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참 전에
뭐 하여튼 뭐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삶에 그대로 이해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고 쭉 했는데 지금은 뭐 다 망가져 가지고 완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모 카페에 올려진 목사님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병정 카페에 딱 링크에 들어와가지고 쭉 설교 들고 이게 보면서 와, 이 100% 다운로드가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 한 걸음에 달려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쭉 갔는데 여러분 99% 다운로드 되면요 굉장히 많은 거 받은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100% 아니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100% 아니면 아니다. 100% 아니면 아니다. 속지 마세요. 99%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100%딱 완전히 다운로드가 확 돼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여기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거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100%예요. 내가 100%.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 복잡하면 안 된다. 단순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잘 아셔. 그냥 우리 복잡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걸 주님이 잘 아셔가지고 절대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셔. 그냥 척하면 뻑 하는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할 때 그 단순한 게 그냥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완벽하게 성실함으로 sincerely 그냥 성실함으로 주님을 딱 받아들여야 주님께 그냥 딱 오픈돼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훅 부어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사역을 했고 성도들을 양육을 했고 기도를 했고 막 세워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단순해야 되고 완벽히 성실함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똑똑한 채 할까 봐 성실함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말로 둔갑시켜서 99% 다운로드 되다가 딱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막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오르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성경적인 치유를 받고 성경적인 구원을 받고 성경적인 부흥을 맛보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어느 하늘나라 가봤더니 하나도 안 보여, 자기 성도들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당황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그 전수롱 집사님 애인이 오늘 아직 퇴근을 못 하셔서 그러셨구나. 전순옥 집사님 애인 얘기예요. 우리 최은정 권사님.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제 교회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데 목사님 왜 팝콘 간증을 안 시키셔가지고 나 팝콘 간증하고 있었는데 팝콘 간증은 안 시키셔가지고 제가 못했다고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아니 뭐 언제는 또 팝콘 간증 하라면 또 멀뚱멀뚱하고 또 안 시키면 안 시킨다고 또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뭔 간증이신데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10년도에 삼성에 근무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정맥류가 생기고 양쪽 다리에 마른 버짐 같은 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생겼는데, 그만 너무 이제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긁으면 막 피가 막 이렇게 벅벅 긁으면 막 피가 날 때까지 막 이제 긁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지 정맥류는 없어졌는데 이 마른 버짐이 안 없어져. 이게 계속 이게 막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도 안 되더래. 너무 안 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 이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 겸손하게 하려나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왔는데, 아멘. 이게 분명히 낫는 게 맞는데 안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어깨, 무릎, 눈, 자궁경부암, 하지정맥류 뭐 다른 것들은 다 났는데 이 마른 버짐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 은정아,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죽은 피부가 안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마른 버짐을 보면서 이랬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이 피부병도 죽은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그 순간 거품이 이렇게 쫙 튀어나가듯이 마른 버짐이 샥 없어지더래. 아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눈앞에서 그게 샥 없어지더래. 그러면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간증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현정 권사님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내려놨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단순하게. 다른 건 다 났는데 이건 왜 안 났느냐고 단순하게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그게 안 살아나겠냐? 응? 야, 죽은 나사로 살아났는데 그렇게 썼다가 혼났어 내가. 쭉 받아 적고 나서 권사님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다 맞는데 목사님이 야라고 안 그랬어요. 은정아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은정아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아니, 은정아,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그 죽은 피부라고 안 살아나겠냐?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맞아요 하면서 예수 이름을 한다. 죽은 나가 살아났지 마른 버짐 속에 죽은 세포야 살아나라.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응답도 간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안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단순하게 여쭤보면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단순하게 응답 오지만 단순하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자연적 능력이 확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그거 해결되게 하세요. 복음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우세요? 아니,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 이거 어려우세요?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라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난이고 질병이고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세 가지가 이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대. 그 친히 그 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저주가 이제 상관없게 됐대. 그러니까 가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질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헤어지는 영적인 죽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 졸업할 때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나눌 정도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잘내서가 아니라 뭐 엄청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소리 할까 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냥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선민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했다. 오게 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성령님 환영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 뭐 복 받는 거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저주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단순하다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주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 아멘.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거 어려우세요? 뭐 예수님이 가끔은 도둑질 한다 그랬어요? 예? 가끔은 뭐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려우세요? 난 너무 쉬워서 어려워. 이거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어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겸손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복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요?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상으로 주신다잖아요. 재물,
영광, 생명. 그래서 박정현 집사님은 재물, 영광, 생명이 따라와서 잘 됩니다. 예. 근데 그 집사님 옆에 잘 있으려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박정현 집사 옆에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아. 만남 걷어차고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도 그 복이 있어. 근데 아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인데 그거 어렵습니까? 복 받기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워요. 자꾸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성경에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뭐 지 생각 내세우고, 성경을 막 꽈매 입고듯이 꽈면서 자기가 신령하다 그러고 성경을 잘 쪼갠다 그러고, 성경을 쪼개긴 왜 쪼개? 그냥 아멘하고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는 길은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요. 단순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예? 가서 씻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이 여러분 누구 고칠 때도 그만 치료받는 처방을 막 한 페이지, A4 한 페이지 썼어요. 한 10가지를 써가지고 하나하나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 했고 막 10가지 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야. 한번 딱 들으면 그냥 알 수 있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그냥 간단하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거를 떠날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만큼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요 단순함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 우리 성도들이 단순함에서 떠날까 봐 두렵다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그 단순함이 떠날까 봐 두렵다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신실함, 성실함, 그것이 떠날까 봐 나는 그게 두렵다고. 그렇게만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저주받고 죽었던 것처럼 또 지만 죽는 게 아니야. 지 남편까지 사망의 사지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죽으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야. 꼭 옆에 사람 물고 들어간다니까. 여자는 나빠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막. 남편까지 물고 들어가고 막. 남자들은 단순해. 여기 사망의 진주를 알면서도 아내가 이야기하면 다 또 끌려가 또 이게.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를 잘해야 돼. 여자들이. 이렇게.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꼬드기는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조이풀 랜드, 그 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그 신실함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지구촌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다 회복된다는 거 다. 예? 모든 환경대백도가 다 회복된다는. 그러면서 8절부터 이런 말씀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여기 우매하다는 말이 불경건하다, 어리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행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따라서 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길이 좁지 않아요. 넓어.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고 문이 크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좁아 보여, 작아 보여.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성령 안에서 보면요, 그게 대로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면 대로라니까. 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협착한 길이야, 좁은 문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라보면 거기엔 대로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요. 거룩한 길이 있다고요. 근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 불경건한 행인도 그리도 다니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는 그 대로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또 그 간증 또 생각나네. 이게 또 잘난 체를 또 하나 하게 되네. 옛날에 어떤 성도가 금요일 날 금요 심야 오다가, 망포동 성전 시절 이야기예요. 오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 시간을 못 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다가 중간 내려서 큰 교회 기도실에 들어갔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귀신들이 막 얼마나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한마디 했대. 그냥, 야, 우리 목사님이 이병천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떠나가더래. 또 이단 하나 나왔나? 아니,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뛰어 올라서 핥히고 옷을 찢고 막 그냥,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대로고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랍니다. 그림자에 얼씬하지 못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또 막 악한 것들이 막 이를 가면서 떠나가길 바랍니다. 어이구, 경숙이 저 X가 또 왔네 막 그러면서 떠나가기만. 아니, 사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 경숙이 왔구나, 반갑다 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땅, 거기에는 그 대로가 있고 거룩한 길이고 깨끗한 자만 지나가게 되고 불경건한 행위는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속함을 받은 자라니.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의 땅을 시온이라 그럽니다. 성전을 시온이라 그러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에이, 그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건데 아직 천년왕국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거 나도 알아요. 근데 현실은 천년왕국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 환경적으로는 아직 천년왕국이 아니지.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지.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요청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임재 안 나니까요. 그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대로라니까,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잖아. 헤브론 이제 박 목사님이 목회 너무 힘들더래잖아. 우울증 오고 막 몸도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낚시 들이고 있는데 낚시 들이고, 왜냐면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냥 낚시 들이고 안 돼. 그것도 지겨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데 주님이 여쭤보시더래잖아. 말씀을 걸어오시더래잖아.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고 생명을 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생명을 준다 그랬냐? 네가 생명을 찾으라 그랬냐? 주님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쭉 들어가니까 목회가 너무 쉽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약속하셨는지, 어떤 것을 예언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이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삶 현장을 딱 보면 그게 확인이 된다고. 확인이 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인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 34장 14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대충 보지 마세요. 대충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말고 연구하세요. 대충 연구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이 영어로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 연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하세요. 연구하시라고요. 그냥 읽지 말고 연구하시라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연구하시라니까. 삶에 적용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그러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를 발견하게 돼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슬픔이 떠나가는, 탄식이 사라지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즐거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천년왕국 그때까지 뭐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내 삶의 현장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아멘. 빌 존슨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굳어가지고 마비됐어요. 마비.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해달래. 그러니까 빌 존슨이 이거 쳐다보지 않고, 이거 쳐다보지 않고 딱 서면서,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비는 풀지어다. 이제 그 사람 감당하게 살아나고 쭉 되더라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요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불러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지역에서 나오는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자꾸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로 뭔가 자꾸 짜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사역을 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해야지, 뭐 자기 지혜로 그냥 막 이런 걸 짜내고 막.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과 내가 머리를 짜내는 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 그거는 맞지만은 무슨 내 지혜로 뭐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사람의 지혜 그런 거 하지 말라. 다운로드 되는 거 다운로드, 성령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연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저기 박정현 집사님 대박 잘 될 거예요. 내려놨잖아. 다 내려놓고 이제 똑똑한 채 그만해야지. 내가 박사학위 다 내려놔야지.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초딩처럼 그냥 주님 바라봐야지. 그 결심으로 침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운로드 됩니다. 이게 막.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목회자 많아요. 그런 목회자 설교 들으면요 지겨워. 굉장히 고상한 말이고 굉장히 막 샤프한 말이고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 피곤해. 아니 피곤하다니까요. 아우 너무 지겨워. 막 3시간 설교했나 봤더니
30분밖에 안 했어. 근데 30분이 그냥 막 3시간처럼 느껴져. 막 이게.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교하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면요, 3시간 지났는데 30분 지났나 싶어. 제가요, 성령님이 춤추는 손가락이 돼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럴 때는요, 설교가 2시간 돼도 10분,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일찍 끝냈어. 서운한데? 이래. 시계를 보고 2시간이네 이래. 근데 제가 막 똑똑한 척하고 막 하면요, 혀도 꼬이고 막 이러고, 성도들이 나 한 30분밖에 설교 안 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침도 많이 튀고 설교를 길게 하고, 그냥 이거 언제 끝나? 어우 지긋지긋해. 오늘 예배가 길어. 딱 시계를 봤더니 30분밖에 안 지났어. 이게 목사가 똑똑하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파도를 타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그거예요. 전 제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의 파도를 타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파도를 타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이 구상하지 못한 말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막 된다니까요. 제발 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나는 몰라요.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는요, 단순해요. 내가 시온이 이한이 들어와, 시온아 이한아 들어와. 그럼 얘네들이 잔머리 안 굴려. 들어와. 그래서 제가 사탕을 쫙 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지, 이거 주고 또 이거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목사님 나한테 무슨 수 걸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랬지. 아니 애들은 그래. 애들은 그냥 단순해야 되니까요. 지금이 제일 이쁠 때요. 이제 좀 나이가 깨 생기고 이제 이러면 골치 아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으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순진무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마 달코 다른 목사 같아요? 순진무구한 목사 같아요? 말 잘하 똑바로 하세요. 아니 제가 달코 다른 목사 같아요? 순진무구한 목사 같아요? 진승현 성도님, 제가 달코 다른 목사 같아요? 순진한 목사 같아요? 예?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세요? 달고 다른 목사 같은가? 여러분 보세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단순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맛보지 못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셔. 아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니까요.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는요, 나타내세요. 계시하신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겠어요.
목사가 똑똑한지 않은 성도 있으면 힘들어. 피가 말로. 똑똑한 척하고 와서 막 따지고 막 그러면 피가 말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장병 많이 걸리고 막 혈압 올라가고 막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일찍 죽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가 안 돼, 그런 사람. 반대로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이 피곤해. 목사가 그런 목사면 성도들이 피곤하다니까. 되는 꼴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막 굉장히 무슨 학적이고 뭐 고매하고 뭐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세요. 성령 앞에 어린아이가 되세요. 예? 나는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방언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도하라고.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예? 방언하면,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면 그냥 막 여기서 하늘에 불꽃이 내리고 막 판타지스틱한 막 뭐가 막 열리고 막 하나님 번개가 막 내리고 그냥 막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 근데 실제 방언 받아보면 그렇지 않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버칼로 시칼로 막. 아니 막 그냥 그러는 거지. 내가 장용성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 옛날에 무릎 두 개가 막 다 이 고장이라 가지고 관절 그런 걸 해가지고 무릎을 못 꿇고 깁스를 이렇게 했는데 양쪽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한쪽 먼저 해야 돼. 한쪽 먼저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려는데 너무 힘들더래. 이게 한쪽이 했으니까 그냥 이래고 기도해서 너무 힘들더래. 네. 그 보니까 다 옆에서 이상한 말들 하더래. 막 같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 이상한 말들 하더래. 자기도 했대. 콜라 사이다. 옆에 사람이 다 이상한 말 하니까 콜라 사이다 막 그러면서 하고 그냥 문을 막 꿇어버렸대. 그랬더니 그냥 치료가 되더래. 아유, 개그맨 이홍열 씨가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 이홍열 이야기 쇼에 갔다가 이홍열 씨가 그냥 다 나보다 더 세다고. 이제 뭔 얘기하다 또 이런 말이 왔냐 또 내가. 예? 은지야, 내가 뭐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 예? 방언? 똑바로 들어. 이?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홍은표 한수 집사님이 저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막 배 터지게 먹여놓고 더 배 터지게 만들려고 더 치켜 먹으라는데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된다. 굉장하신 분이야. 막 양날선 검과 같아. 그래서 제대로 쓰임 받으면 엄청나게 쓰임 받고 반대로 하면 목사 피곤하겠어. 양날선 검이요. 잘 들으세요. 홍은표 한수사는 양날선 검이야. 그러니까 한날 이게 칼이 아니라 양날선 검이야. 양날선 검. 그래서 그냥 휘두르는 대로 그냥 막 역사가 나타나. 근데 잘못 걸리면 죽어. 그게 막 목사한테 이래버리면 목사가 그냥 다 죽어. 근데 원수마귀 사단 딱 스치기만 해도 그냥 막 사망이야. 원수마귀가.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성령님의 그 지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른 말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하게 상처를 주거나 엄청나게 위대하게 하는 게 쓰임 받거나. 근데 지구촌 사람께 온 이상 전자는 아니야, 후자지. 지금 가슴이 쿵 하시죠? 뜨끔하시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다시 말해요. 양날선 검이에요. 그것도 조그만 양날선 검도 아니야. 커. 주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근데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아니, 자기 지혜로 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단순하세요. 하나님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넌 그거 되게 무식하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너는 책도 안 읽냐? 그래, 난 책도 안 읽는다. 1년 내내 가도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넌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그러더라고. 그러다 무식하다. 근데 무식하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의지하니까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보세요. 서점에 딱 들어가도 있잖아요. 서점에 딱 들어가도 읽을 책만 읽게 하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의지하니까요. 보세요. 서점에 굉장히 많은 책들 있잖아요. 수많은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꼭 읽어야 할 책들만 딱딱딱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것만 읽게 하셔. 그러니까 보세요. 100권을 읽었는데 쓸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 그거 헛발질한 거잖아. 근데 한 권을 읽었는데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들고 있어. 그러면 100권 읽은 걔가 뛰어나겠어? 내가 뛰어나겠어요? 예? 왜 이렇게 현찮게 말을 해? 아니 성령님 의지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보십시다.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 유학 갔지 않냐고, 도대체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냐고, 지금은 모르는 게 없냐고, 도대체 모르는 게 뭐냐고 이런 얘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서점에 가도 있잖아요. 꼭 헛발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잘데없는 것만 쫙 읽어. 그거 막 그렇잖아요. 공모 타는 애들이 왜 그냥 막 멸공 쓰고 그냥 근데 막 하고 그냥 막 외우고. 근데 어떻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외워 막 그냥. 근데 공부 잘하는 얄미운 것들은 대충 그냥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꼭 하는데 꼭 핵심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만점 받어. 이것도 우리 하림이가 그렇게 얄미운 애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여러분, 자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세상 책을 읽을 때도 그러시라니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겸손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회자들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거,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치마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통옷. 그거 일을 못해. 그러니까 주인이 뭐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딱 옷을 딱 해가지고 허리를 딱 동여맨 되니까 이렇게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치마 같은 걸 딱 동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 이거야. 목회자 앞에서 그렇게 허리를 준비하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순종할 그 마음 태도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혹시 또 교만하지 마세요. 김대직 장로님 참 겸손해. 김병철 장로님 참 겸손해. 최양수 장로님, 이종원 장로님 다 겸손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전혀 안 따져. 목사님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가끔 햇소리다 생각이 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게 뭐 좀 이상해요? 아하,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떡하? 그거 좋겠네요. 이거. 옛날에 이종원 장로님은 교만하려고 그러다가 싸게 잘려버렸어.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와서 그냥 막 그 생각을 안 굽히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 본인의 얘기만. 나중에 제가 피곤해가지고 장로님 그래요. 그러시구나. 이 장로님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둘이 하나 지쳐 떨어질 때까지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냥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 그대로. 이게 칭찬이요. 지금 여기야. 칭찬이에요. 칭찬. 아니 그게 겸손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게 겸손이고, 주의 종, 목회자,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칭하여지는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게 이 겸손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를. 아멘. 낮추시지 않고 높이신다고요. 원수마귀의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신다고. 근데 그 목회 앞에서 허리를 동이지 않고 교만하면 원수마귀가 사자처럼 냉큼 삼켜버려, 그런 사람을. 악한 자는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악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교만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The Unnecessary Pastor, 필요 없는 목회자라는 책을 썼어.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 책. 근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시잘데없는 목사, 필요 없는 목사, 이 껍데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상담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잘 가르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The Unnecessary Pastor, 필요 없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똑똑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자기가 막 모든 걸 결정하고 막 자기 지혜를 짜내고 그냥 막 그런 목회자는 unnecessary, 필요 없는 목회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원수라니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리전트, 섭정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위치에 서야 돼. 아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순복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복잡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위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는 거지. 아멘. 계시를 받아서 알아지는 거지 우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를 받아서 알아지는 거지 우리가 뭐 엄청난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머리를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어떤 사람 머리를 막 짜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세요. 마음. 그러면 주님이 다운로드 해주셔. 그리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아멘. 복잡하게만 해봐라. 쫓아가서 그냥 안수를 그냥 딱 소리 나게 해줘야지 내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하기만 단순하게. 그리고 주님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해, 말어, 가, 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제발 좀 복잡해지지 마. 단순하세요. 아멘. 제가요 엊그제 보세요. 새벽에 제가 그 전날 늦게 잤어. 막 거의 2시 넘어가지고 좀 이따 더 자려고 샤워도 안 하고 그냥 누웠는데 찐득찐득 잠도 안 오더라고. 근데 막 자야지. 평생 새벽기도도 잘 빠지는 게 그날은 그냥 새벽기도 나가지 막 이래. 거룩한 막 부담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때 우리 순이는 안 깨워서 넌 너무 늦게 피 알아가지고 안 깨우고 이제 내가 혼자 그냥 쭉 왔어. 쭉 왔는데 아유 박혜정 권사님이 그날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하신 거야. 막 그냥 막 축 처져. 이게 막 축 처지는데 내 마음이 찢어져. 그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손을 얹어버렸어. 그냥 얹어버리고. 주님, 성령님 불러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돼서 지금 손 쥐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있었어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그냥. 능력이 오는지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참. 저녁이 됐는데 밝은 모습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오늘만 너무 신나게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승리하고 막 너무 개운하고 막 좋고 막 그 전화를 듣는데 내가 다 개운해지더라고. 단순하세요. 이러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로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해. 그냥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손과 발과 입입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집사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으십니다. 집사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향내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주님인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지 않아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났어. 그리고 손을 듭시다. 양손. 피곤하지만 일어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을 드는 건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나요. 하나님 도와주면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복잡하지 않게 살게요. 제가 단순하게 살게요. 그냥 주님도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복잡하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바라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자꾸 따지지 않을게요. 뭐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볼게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할게요. 오늘 그거 우리가 고백하다 갑시다. 예.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겠습니다. 제가 똑똑한 척 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길 걸어가시고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